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 느껴지는 게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한 지가 벌써 2달이 넘어갑니다. 참 요한계시록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달의 시간을 넘어서서 다음 주 다가오는 줄 알고요. 그 다음 주 주일이 되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게 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대미를 장식할 결론부에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참 긴 시간 동안 함께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인과 나팔을 통해서 나타나는 재앙의 모습들, 그러나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또한 섭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대미의 장식 속에서 7대접,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끝나고 나면 세상이라 불려졌던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고 마지막 하나님의 천국의 완성이 이 요한계시록의 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7대접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아멘. 7 천사에게 각각 하나씩 대접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접을 땅에 쏟게 되는데 이 대접의 이름이 뭐냐면 진노의 대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6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제 이 땅에 쏟아지게 될 이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대접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나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한 심판이 끝이 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 대접, 하나님께서 이 대접을 쏟으실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는가? 첫 번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가서 땅에 이 대접을 쏟았더니요, 우상을 경배하던 자들의 마음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답니다. 이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하는 것을 몸에 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마음과 영에 나타나는데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누구에게만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진노의 심판의 때가 다다르게 되면 그 영혼 안에, 그 마음 안에 독한 종기들이 나타나서요, 독하고 악한 종기들이 나타나서 그 마음이 문드러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컨트롤하지 못한 채 독하고 악하고 또 악하고 더 악한 것들이 막 형성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될 때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주체하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타락함이 끝을 달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머무르지 않을 만큼 그 마음이 문드러지고 무너져 버려서 너무너무 악해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노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천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이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았더니요, 바다 가운데 있던 모든 생물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더랍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에 우리 인과 나팔의 모습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은 이제 바다를 향해 나타나게 되는데, 바다 속에 그저 파도가 일거나 혹은 해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덮거나 하는 이 정도의 공포의 무서움이 아니라 바다 속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죽임을 당한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뉴스를 통해 다 접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지금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이제는 우리가 먹지 못할 수준까지 다다르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3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시냐면 6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더라. 이 본문의 말씀을 사실을 해석하기에 있어서 사실 더 많은 설명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짧게 함께 나누어 보게 되면 다시 이야기해서 물과 땅의 근원이 되는, 물의 근원이 되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마시지 못할 물들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물들이 사람들이 마시지 못할 물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 땅의 근원지를 찾아가 보면 그곳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예를 들어서 북아프리카 이쪽으로 해서 지금 아프리카 그 지역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죽어간 순교자들의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기원 전 기원 후 기독교가 가장 아름답게 꽃피어가던 그 시절, 그때 그 당시 그 지역 가운데는요 기독교인을 향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 학살의 역사가 천여 년의 역사를 흘러넘쳤고 그 천년의 역사 가운데 학살됐던 선지자들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가 그 땅 중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로 흘러 넘쳐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다음 부분으로 우리는 함께 다음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네 번째 심판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가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우주 가운데에서의 자연재해에 뭔가의 무너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는데 이러한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왜 이 재앙을 행하느냐? 9절 말씀에 이유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이름을 비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비방했으며 이게 더 무서운 게 여기에 있는데요. 자신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했고 어떠한 이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10절의 말씀부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신의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회개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다섯 번째부터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연 세계의 대접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대접이 선포되는데, 이 다섯 번째 심판을 보십시오. 짐승의 왕자, 예전에 말했던 그 짐승입니다. 그 짐승의 왕자, 우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 만들어 놓는 그 짐승의 왕자에 이 대접이 쏟아지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스스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괴로워하면서 혀를 깨물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악한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당신이 진짜 신이라면 이러한 악한 세상 왜 쳐다보고 가만히 계신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올 때, 혹은 내 마음의 고통과 힘듦 가운데서 뭔가 힘들어 독한 종기를 마신 것만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사람들은 돌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세상의 악함이 내 마음에 득실득실 거릴 때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방했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 여러분, 이 지금의 대접의 모습들은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돌이켜봐야 합니다. 혹여나 내 마음속에 돋아나는 악한 종기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던가, 만약 그 원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는 돌이켜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특별하지 않았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하나로 요약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겐 진노를 허락하시더라. 결국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죄 지었으면 회개하라입니다. 잘못이 있거든 회개하라인 겁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저 마음속으로 잘못했던 것 같아, 이거 회개 아니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 자기 스스로 잘못됨을 깨닫고 이 용서를 구해야 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이 용서를 받아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사과, 제가 심리학에 대한 책들을 읽어 나가는데요, 그 책에 어떤 이야기 기록되어 있냐면, 진정한 사과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상대가 사과를 받아줄 때 그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내가 너 미안해, 근데 상대가 받지 않았어요. 이건 사과가 아니래요. 내가 미안하다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이 그 사과를 받아주면 그것이 진짜 사과고 그것이 진짜 용서랍니다. 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아시죠? 죄송해요, 일어났어요. 이게 회개냐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회개는요, 주가 용납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실 때까지.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침상이 젖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시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회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으니 내가 더 이상 금식할 이유가 없다, 일어나면서 자기 음식을 먹고 회개 기도에 대한 용납받았음을 스스로 인식하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시작되고 있냐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용서해 줄 마음이 있어요. 잘못이 되어져 있었다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뭡니까? 용서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이유가 뭡니까? 희생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이 십자가에 다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잘못했으면 용서하십니다. 중요한 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하나님 앞에 나와 처절한 몸부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용서 앞에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고로 지금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 6번째의 이야기는 함께 나누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서운 7번째 1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16장 17절에 보면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천사가 다시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뭐냐면, 이제는 큰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끔 사람들을 유혹했던 그 세상의 권세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17장 1절에 이야기되고 있는 게 그거라고요. 음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막 보여주면서 유혹했던 그 자들이 심판받게 될 거래요. 그런데 17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근데 이 음녀가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려고 다가갔더니 이 음녀가 고스란히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 나 이제 무너져야겠구나. 때가 다다랐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구나. 이제 나는 끝났네 하고 스스로 소멸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17장 14절에 뭐라 말하냐면 그가 어린 양과 싸우려 하더라. 그가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가온 하나님의 권세와 싸우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고 덤비더래요. 근데 14절의 말씀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싸우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 이기시더라. 그리고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도, 그가 불러내신 자들, 그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음녀가 건드는 공격 앞에서 이기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이유는 죄 지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죄 짓는 건 우리 날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제 마음 안에 악함과 나쁨과 더러움과 잘못됨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견디는 이유는, 이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 서는 이유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저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얼마나 나쁜 사람이겠어요. 화내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욕심과 잘못된 것들을 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강단을 보면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 자리에 내가 또 서야 되는구나.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회개 앞에 설 때 17장 14절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음녀를 몰아내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게 하는 이 음녀를 몰아내려 해도 이 자가 끝까지 버티고 싸우려 한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자가 스멀스멀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나 비켜라 했더니 이 갑자기 사탄이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내가 못 알아봤네? 도망가거나 비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기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기려고 자기가 우리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싸우겠지만 이기더라는 겁니다. 싸움이 없지 않지만, 싸우겠지만, 반드시 싸우겠지만 이기더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 대접의 심판 속에서 굳이 한 가지를 꼽아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야만 한다면, 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악한 도끼와 종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악한 독한 종기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살펴봤더니 이 음녀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싸워서 이기려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싸우라고요. 반드시 이길 테니까 싸우라고요.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시죠. 저 오늘 차량 운행을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차에서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단지에서 이번에 살인사건이 났다면서요. 저 그 말 듣고 섬뜩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설교 예화가 없었는데 정말 좋은 예화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참 찹찹한 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이게 가당하기라도 한 건가? 얼마나 미우면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이 살인사건의 이야기들이 사실 너무 가까이서 일어나놓으니까 또 충격적이긴 한데요, 이거 사실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남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데, 더 무서운 건 지금의 시대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며 살아가요. 자기 마음 가운데에서 자기를 끝까지 짓밟아가면서 자기를 죽이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의 시대의 풍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다라가는 마지막 음녀의 발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저 아름다운 영광과 천성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서로 비교하게 만들 거고요,
서로 자기 자신을 못났게 보게 만들 겁니다.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은 너무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슬픈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요. 이 싸움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대접이 심판이 일어나니까 독한 종기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슬픔, 우울, 혹은 침체, 나쁜 마음들을 가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정말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과 화평이 정말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실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잖아요. 누구는 부자가 돼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물질을 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이쁜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날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의 외모를 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 내 친구는 저렇게 뻥뻥거리고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나갈까? 이거 하나님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서 배 아파하는 욕심과 욕구가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음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이 음녀가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끔 마지막 발악을 한대요. 이 마지막 발악을 해서 영적 싸움을 건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좀 비켜주면 되겠는데,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슬픔 따위 근심 따위 내겐 필요 없어 하고 외치면 이 음녀가 비켜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겠더라는 겁니다.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기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는 아무나 아니고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리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왜 기뻐하며 살아갑니까? 뭐 그리 기쁠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쁨 때문 아닙니까? 왜 우리는 미운 마음 다 주워가면서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그럽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는 일입니다. 내 마음 안에 음녀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때 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내가 음녀에게 무너진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음녀에게 무너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영안을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기도만이 여러분들을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기도만이 여러분들을 그 영적인 처절한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18장 19장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요, 다 기쁜 이야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린 양에게 보좌와 영광을 돌리라, 충분한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지,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은혜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장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오늘 이 마지막 심판, 진노의 심판, 이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용서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하며 살아가고 누구나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앞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이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용서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악한 독한 종기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마음에 독한 종기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도 그 독한 종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길 원합니다. 주가 허락하시고자 하셨던 그 천성에서의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천국에서의 그 기쁜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삶 가운데서 화평과 희락과 화목,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겠노라 약속하셨던 하늘의 평안, 그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면 음녀가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세게 서 있으려 해도 음녀는 끝까지 우리와 싸워서 이기려 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민건이를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참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자녀가 있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자녀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떠들다가 자기 이야기하니까 집중하네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거냐면요, 얘가 크게 잘못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아이에게 뭘 잘못한 건지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니야, 이건 너 잘못한 거니까 잘못했다 이야기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끝까지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막 울면서 막 난리를 쳐요. 그 목소리는 웬만큼 큽니까? 그 큰 목소리를 가지고 막 땡깡을 피워가면서 막 울어요. 그럼 저는 할 일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마음 다스려질 때까지 기다려 줄 테니까 마음 침착해지면 이야기해, 잘못했다고, 기다려줄게. 근데 끝까지 안 하면요, 제 마음 안에 해초리가 생각이 나요. 아직은 어린데 이 매를 대야 되나 이젠? 억지로라도 미안하다고 용서를 하도록, 내가 용서를 빌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나? 이 해초리를 들어다가 싹싹 빌도록, 자기는 잘못했는지 마음은 모르겠지만, 이 마음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말로라도 미안하다고 하도록 막 해초리를 대서 혼내야 되나? 그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도 그렇겠구나 예요. 크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 못하겠네요. 그 넓은 바다와 같은 사랑을 가지시니까 우리가 그 조그마한 잘못해가지고 나 잘못했다 하고 있는 그걸 보면서 너가 감히 그런 잘못을 해? 하면서 막 혼내겠다고요. 이미 다 용서가 된 상태에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잘못했다 이야기해라. 진심으로 와서 용서를 구해라. 너의 마음의 진심을 내가 받고 싶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울면서 안 해요. 나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이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아니요, 이건 세상의 엉망인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거예요. 막 그렇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도 고민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해초리를 댈 때가 됐나? 참 그 고민이 되면서 전 한 번씩 욱 올라오면서 이게 해초리를 대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딜을, 거래를 해요. 하나님, 저도 참을 테니 하나님도 참아주십시오. 제가 혹여 그런 짓을 하더라도 제발 끝까지 좀 참아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화가 나더라도요, 얘가 이제 눈물을 그치고 달구똥 같은 눈물이 뚝뚝 흘리다가 이제 마음이 진정이 됐는지 갑자기 저를 득 보더니 미안해요, 아빠 미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마음이 녹아요. 그거 못 안아줄 만큼 제 마음이 그렇게 옹졸하지 않습니다. 그 미안하다 이야기하는 아들을 보면서 안아주면서 괜찮아 다음에 안 그러면 돼, 그거 못할 만큼 제 마음이 그렇게 좁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똑같은 잘못 또 해요. 그래도 그거 용서가 돼요. 하나님도 그러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옹졸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독한 종기가 나타나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려고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가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나 하나님의 사랑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회개만 해라. 내가 끝까지 너의 옆에 있을 테니까 회개해라.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서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겠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지금 음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너그러운 사랑의 손길과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 자신의 영혼이 그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음녀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